이 시간 저희들이 에레미야서 49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49장에는 이제 암몬부터 시작해서 여러 나라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공통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들의 나라를 두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간섭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그 어떤 나라도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고 심판하시는 모습들을 49장에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몇 가지만 묵상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49장에 보면은 암몬이 먼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고 1절에 보니까요. 그 하반절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이 성읍에서 사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 말감은 바로 암몬의 그 주신이죠. 그래서 암몬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 바로 말감 이렇게 씁니다. 근데 갓을 점령했다 이 말은 갓은 이스라엘의 한 도시죠. 그래서 여러분 암몬이 이스라엘을 엿보고 들어와서 땅을 차지하고 점령하고 살고 있는 것이 어찌 됨이냐라고 하나님은 여기서부터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암몬 족속 가장 동쪽 북쪽에 있는 그런 족속이죠. 그런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노세의 후손이 되죠. 그런데 그들이 친척 나라를 갖다 공격하고 틈만 있으면 괴롭힘을 주었죠. 심지어 여러분 그 야베스를 공격할 때 너희들이 항복해라. 그러니까 항복하겠습니다 하니까는 오른쪽 눈을 다 빼라. 뭐 여기까지 하면서 많이 공격했던 그런 땅이죠. 그리고 특히 나라죠. 그리고 이 요단강 이 동쪽에 있는 그 두 지파 반이 있었잖아요. 거기를 수없이 공격해 왔던 나라가 바로 이 암몬 족속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이 어찌 됨이냐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전쟁의 소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절 하반절에는 그때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이스라엘 스스로 힘으로 그 암몬 나라를 갖다가 밀어내면서 쟁취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기업이 하나님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행사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은 힘을 내어서 그들을 다시 점령하게 그 땅을 점령하게 되리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약에도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해라라고 말씀을 하죠. 누구를 봉사하든지 또 구제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능력으로 해야 됨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을 다시 찾는 것도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의 도움을 주실 때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우리 힘으로 뭔가를 한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결과적 영광도 우리가 가로챕니다. 그래서 내가 잘나서 한 것처럼 내가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어서 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행했다라고 내면 깊은 곳에서 고백하기 시작하면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됨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능력이든 또 무슨 지혜든 뭔 일을 행하든 언제나 하나님이 행하심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끄심에 우리가 감사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자로 우리가 훈련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3절에 4절 5절 이것이 이제 암몬에 대한 내용인데요. 암몬이 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책망을 받냐 그러면은 물론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괴롭혔다라고 먼저 나왔죠. 모압도 그랬고요. 앞에서 우리가 48장에서 봤듯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하나가 또 하나님을 그들이 의지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여전히 있게 됨을 알게 합니다. 보십시오. 헤스보나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라빠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서 허둥지둥할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감이 사로잡혀 간다라는 것은 위에도 모압에서 봤듯이 그모스가 사로잡혀 간다. 똑같은 표현이죠. 하나님은요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모든 그러한 거짓된 우상을 섬기는 모든 이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면치 못한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말감도 그를 섬겼던 제사장들도 또 함께했던 고관들도 다 사로잡혀 가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배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고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아 우리 골짜기 너무 좋다라고 이걸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요단강보다도 우리가 지금 이 가지고 있는 이 골짜기, 이 냇물이 너무너무 좋다라고 자기 걸 이제 자랑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죠. 네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나를 대적하며 대적하여 오리오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죠. 보라 내가 어둠을 네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나갈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도 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리고 그걸 섬기며 자랑하고 나가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꺾어지게 됨을 말합니다. 이렇게 자랑하고 또 교만하고 그리고 자기를 높이고 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인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것으로 인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됨을 알게 합니다. 또 당연히 재물을 그들이 의뢰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어제도 동일한 말씀이 모압에도 주어졌습니다마는 그렇게 자기의 힘이 되는 것을 의뢰하면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외의 모든 것들은 다 멸망을 당하게 됨을 알게 합니다. 아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는데요. 여러분 그거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만물에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속성이 또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너희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우리가 여러분 헤롯 왕이 막 하나님처럼 거들먹거리면서 와 왕의 소리다라고 박수칠 때 하나님이 그를 친히 영광을 돌리지 않으므로 친히 그가 충이 먹어서 죽었다라고 이미 사도행전에서 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위엄과 하나님의 자리를 그렇게 거짓으로 차지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게 합니다. 재물을 의뢰하고 뿐만 아니라 여기서도 자랑하고 자기 것을 높이고 교만한 그 모든 것들은 다음에 패망의 그런 선봉이 됨을 알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는 남아 있어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게 됨을 그렇게 애연된 말씀이 있죠. 6절에 그러나 그 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해서 결국은 영적으로 죄의 그런 악한 사탄의 포로가 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해방자로 이 땅에 오시게 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역시 이 열방에 속한 이방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다음에 여러분 에돔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에돔은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그런 야곱의 형 에서의 이런 후손이었죠. 예. 에돔. 그 에돔의 도시가 바로 대만입니다. 근데 여러분 옛날부터 대만은 지혜의 땅이다라고 그렇게 말했죠. 우리가 욥기서에서도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나와서 막 지혜를 말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죠. 근데 여러분 7장 1절에 보세요. 대만의 다시는 중간입니다.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드단 줌이나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내가 예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의 지혜 그들이 똑똑하다고 말하는 자랑하는 그 모든 것들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경외함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 됨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들이 지혜롭다고 말하고 자랑하는 그 모든 것들이 심판을 받을 때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표현이 이렇게 씁니다.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소문 것을 드러나게 하였나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도둑은 눈에 보이는 것을 훔쳐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도둑이 들어올 때에 내가 에서의 옷을 벗기겠다고 말합니다. 숨은 것을 다 드러나게 해서 그렇게 온전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 땅에도 임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11절 12절 보십시오.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하면서 그 전쟁 중에도 하나님의 긍휼이 베풀어진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쟁 중에도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 또 그들 소외당하고 불쌍하고 힘든 자들의 아버지가 됨을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겠다라고 말하죠.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그거 숨어서 피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피할 수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1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네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나는 반드시 마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램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원래 에돔이 이렇게 굉장히 힘든 그런 산악 지역에다가 이렇게 도시 성읍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누가 우리에게 쳐들어오겠느냐라고 주장했던 민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철저하게 그들을 형벌하겠다. 형벌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한다. 반드시 마시리라. 이 말은 심판의 술잔을 그들이 마시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그들이 아무리 거부해도 마시게 될 것이다. 해서 놀램과 치욕거리, 황폐함, 저주거리가 되게끔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을 잘 압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모두가 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갑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4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거기서는요. 우리가 했던 모든 말들을 우리가 직고할 것이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직고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심판주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 말씀으로 함께 하심을 보게 됩니다. 이 심판이 너무너무 무섭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 외치기 시작하죠. 참소형을 당할 때까지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 또 십자가의 사랑을 그래서 사랑으로 돌아오라라고 그는 외치고 있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10절 이하에 보면은 백보자 심판대가 있습니다. 백보자라는 것은 하얀 그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합니다. 거기서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무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행위의 책이 있고 행위의 책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상벌을 주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성경 곳곳에는요 이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는 그 심판의 자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보상받는 자리가 됨을 성경 말해주죠. 특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졌다라고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는 옮겨졌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봅니다. 자 여러분 에돔 족속이 어떻게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네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닷가에 있다 할지라도 저기 산속 깊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성경 말합니다. 특히 여러분 이 환경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산꼭대기를 점령해서 스스로 내는
스스로 자기가 강한 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환경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찻길 고속도로를 가다가요. 뭐 큰 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은요. 조그만 사람이라도요. 자기가 큰 트럭 운전하니까 조그만 티코 운전하는 사람을 무시해요. 차가 크지 사람이 크지 않는데 오히려 막 위협하면서 막 쌩쌩 달립니다. 티코가 이렇게 앞지르기를 하면은 화가 나가지고 막 빵빵거리면서 쫓아오죠. 이 사람은 이렇게 환경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가 강하다고 또 두려운 자다라고 이렇게 착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산꼭대기 그 난공불락 성을 이루고 사니까 자기들이 마치 무슨 용사나 된 것처럼 착각해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 마음의 교만 그것이 너를 속였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동기와 의도를 다 살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있더라도 우리가 겸손함으로 가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 이렇게 부유하고 또 지식이 많고 또 뭔가 학벌이 있고 이런 사람들 이걸 조심해야 돼요. 그러한 것들 속에 있다고 자기 자신이 뭐 높은 자가 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홀대하고 판단하고 비판해서는 안 돼요. 여기 대만 사람 아니 여기 그러니까 암몬 사람 아니죠. 에돔 사람 자꾸 헷갈리네요. 에돔 사람 이들의 그 교만 물론 다 교만이 있습니다. 암몬도 있고 모압도 있고 다 교만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음의 교만이 너희를 속였다. 근데 아무리 보금자리를 높은 곳에 지을지라도 내가 끌어내리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 안 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명령하면 명령대로 다 되잖아요. 자 여러분 20절로 내려가겠습니다. 그런즉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하여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 처소로 황폐하게 하지 않으랴.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가 부르짖는 소리는 홍해에 들리리라.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을 들으라.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성취돼감을 우리가 알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서요. 8절 이하에서 어떻게 사람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하죠. 오직 그의 영이신 성령님만이 우리의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보게끔 알게끔 깨닫게끔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근데 세상은 성령에 대해서 듣지도 또 알지도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고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고 행하게끔 순종하게끔 그렇게 하신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래서 그 마지막 절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가르치겠느냐. 우리가 주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바울사도는 그렇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도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것을 들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 가운데 있게 되는데 엄청난 심판일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특히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 날개를 보수라 위해 펴는 그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 같게 되리라 하면서 두려움과 또 논란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될 것임을 말하고 있음을 봅니다. 역사상으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해서 그 모든 나라들의 심판이 이루어졌음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장차 마지막 때를 나타내는 예표적인 말씀으로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은 무서운 심판이 될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메섹에 대한 내용입니다. 24절입니다.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움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다메섹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베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여러분, 다메섹은 우리가 잘 아는 아람의 수도였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혔던 나라였잖아요. 베나닷이 나왔고요. 그 모든 궁정이 하나님의 심판대에 다 불타고 없어졌는데, 지금 다메섹은 지금 없죠. 터키에 있는 그 수도, 이쯤에 시리아 쪽으로 가는 쪽에 있는데, 그 나라가 소멸되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특히 여기서요,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라는 표현을 써서요, 하나님의 그런 군사, 하늘의 군대가, 왕의 군대가 임할 때에는요, 두려움과 떨림, 왕벌을 보내서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에 빠져나갈 도시가 없음을 성경은 조목조목 에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케 합니다. 아니 여러분, 에레미야는 지금 유다 나라가 지금 멸망해 가는데 그들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기도 또 한 생명을 돌아오게끔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기도 힘든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주변의 나라 모든 나라들까지 예언하게끔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열방에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에게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때 당시에는 이해를 잘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저와 여러분 너무나 잘 압니다. 세계 열방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간섭이 있는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게달과 하솔까지도 나갑니다. 게달이 어디예요? 게달은 저기 그 사막 지역을 얘기하잖아요. 그곳에서 옮겨 사는 그런 유목민까지도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 뭐 게달에까지 심판을 하십니까? 여러분, 심판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하솔, 게달까지 그들의 모든 제약된 모든 것들, 숨겨져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심판을 받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31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들,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들의 낙타들은 노랑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니, 숨어서 소리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조그만 소수민족, 고요하고도 평온히 사는 백성을 갖다 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다 개인의 죄가 있습니다. 또 우리 구원도 역시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통째로 단체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런 거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고요하게 평온히 살아도 그 개개인이 하나님께 범한 죄에 대한 모든 것들은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장막을 치고 있다가 풀이 다 없어지면 또 이동을 하고 하는 그들 가운데도 개개인이 하나님에 대한, 게달과 하솔 민족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엘람에까지 말합니다. 엘람은 저 메소포타미아 북쪽 지역에 있는 한 마을이죠. 그 도시죠. 엘람에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37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에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이 말은 엘람의 땅 나의 보좌를 준다라는 것은 그때 당시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이 엘람도 정복하고 통치하게 하리라라고 말합니다.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물론 이제 바빌론이 멸망할 때 역사상으로는요, 엘람의 민족들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방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민족들이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성경은 대표적으로 말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열방과 이방 민족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그 끝자락에 이 말을 써요. 말일에 다시 회복되고 돌아오게 하리라. 이 말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성경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특히 여러분 49장은 열방에 있는 모든 민족들에 대한
조목조목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우리가 의리하고 힘을 삼았던 것들, 특히 하나님의 자리에 놓았던 것들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것을 나타내면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은 열방 가운데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미시오 데이 선교하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고 그들을 구원자로 세우십니다. 그 은혜를 입어서 저와 여러분도 이곳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우리 개개인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예수의 증인으로 그렇게 사용되기를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